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는 서로 다를지라도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통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더욱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부르
교도문 84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되고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여러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 속에 있는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 앞에 내어놓고 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의 형상대로 저희들을 지으시고 그 지혜와 능력과 자비로 저희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사순절 셋째 주일을 허락하사 주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히 주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죄인이 주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의 은총을 힘입어 이 자리에 나와 만물의 진실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경배로 이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사제를 받은 우리가 겁도 없이 일주일간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더러운 입술로 귀한 영혼을 죽이고 보잘것없는 몸으로 피조물을 상하게 하고 악한 마음으로 이웃을 시기 질투하며 저주까지 했음을 고백합니다. 구약 시대였으면 번제와 속죄제와 속언제의 제사를 종일 드려도 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회개하면 이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이 시간 저희가 알고 모르고 지었던 죄들을 진정히 회개하여 주시고 청결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죄를 받은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4월 15일 제4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어 정부 정치인들이 많은 선거 운동을 하며 서로 비판하고 거짓 증언으로 국민들을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참된 정치인과 거짓 정치인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국민에게 심어주시오.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할 정치인이 당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놀라운 전파력에 전 세계가 초비상 상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종교 단체 세력에 의하여 바이러스 감염 수,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전 세계 4위 안에 있으며 날마다 그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영업자부터 대기업까지 영업 손실이 이어가며 증권 금융 위기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들의 잘못된 삶에 분노하시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온 나라와 세계가 이 바이러스를 통제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였으나 감염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이 위기를 넘길 수밖에 없으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위력한 자비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국 기독교와 서울 산지연교회에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관계로
다수 교회가 거룩한 성일에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각 가정과 또는 소그룹 단위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21세기의 첨단 멀티미디어 기술로 본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못지않게 모든 형식과 예제를 다 갖추어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기독교의 가장 큰 행사 중인 하나인 부활절을 앞두어 40일의 사순절 맞이하여 본인의 삶을 청하게 하고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더욱더 정성껏 드려야 할 시기에 이 위기를 당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이 감히 주님의 무한한 뜻과 섭리를 다 알 수 없지만 사순절 기간에 죄에서 멀리하여 외도하지 아니하고 또 무심코 오고 가는 성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뒤돌아보고 반성하고 주님의 제단을 더욱더 중요시하는 저희들도 삼으려고 하는 뜻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각각의 보금자리에서도 주님을 경배하고 감사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으로 믿습니다. 혹시 친지 친척 중에 믿음이 약하고 교회를 나가기 꺼리하는 구성원이 있으면 가정 예배 드림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어디서 드려드든지 주님께 영광 되기를 바라며 기쁘게 받아주실 걸 믿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저들에게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그 말씀의 대연자이신 오덕호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사 귀한 말씀이 우리 몸 안에 깊숙이 박혀 삶의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자는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시고 병마에 시달리는 자에게 병이 깨끗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19의 위기로 감염된 백성들과 바이러스로 인한 친지 친척을 잃은 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걸 믿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성도님이나 혹은 가족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영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면 믿는다는 뜻이죠. 아무리 말해줘도 믿지 않던 사람이 자기 눈으로 보면은 믿습니다. 여러분, 놀부는 흥부가 벼락부자가 됐다는 것을 사람들이 말해줘도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흥부 집에 가서 그 엄청난 부자가 된 것을 직접 눈으로 본 후에는 믿었습니다. 보면은 믿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능가하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속담을 이용해서 누군가가 만든 것 같습니다. Seeing is believing, but believing is more than seeing. 보면 믿는다. 그러나 믿는 것은 보는 것 이상의 것이다. 이 말도 맞습니다. 보면 믿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봐야만 믿습니까? 내 병은 못 고친다고 포기한 사람이 신문에 그 병의 치료약이 개발됐다는 기사를 읽으면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보통 믿습니다. 자기 눈으로 치료 결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문이 말하면 보통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문은 믿을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직접 보지 않고도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은 보는 것 이상인 겁니다. 그렇다면 보고 믿는 것과 보지 않고 믿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좋은 믿음일까요? 물론 보지 않고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 도마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해 주셨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자국 넣어보고 손을 창자국에 넣어봐야 믿겠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도마도 함께 있을 때 오시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 중에 내가 본 것만 믿는 것은 작은 믿음입니다. 사실은 믿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본 경험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본 적이 없는 것을 말씀하실 때도 그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것은 내 경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데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믿는 겁니다. 다만 내가 못 봤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실제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잘 못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없다고 해서 실제로 있는 그 사랑을 내가 믿지 못하면은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진짜 믿음인 겁니다. 자, 둘째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소망을 믿는 겁니다. 미래의 일이니까 물론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세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적이 없다고 해서 믿지 않으면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소망을 믿어야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부터 30절 상반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시각장애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눈이 나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눈이 나아진 경험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망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음 그 자체가 소망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을 믿으면은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소망을 믿지 않으면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 이 소망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소망을 믿지 않으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믿는 겁니다. 그동안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면은 내가 못 봤어도 그것이 실제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실제죠.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그 말씀을 믿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소망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항상 지켜주실 것이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다. 이 소망을 믿으면은 세상에 무엇이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봐야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본 적이 없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 구원의 소망인 겁니다. 만일 내가 경험한 것만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주신다면은 그것은 이 세상을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그 세상 안에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진짜 구원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약속해 주시고 이루어 주셔야만 진짜 구원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첫째는 내가 경험한 것만 믿겠다고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중에 내가 경험한 것만 믿겠다. 이렇게 믿으면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안에만 머물러 있게 됩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없는 게 무슨 구원이겠습니까? 자, 둘째로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이렇게 믿으면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믿잖아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믿으면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삶과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인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 성경에 또 우리 신앙의 선수 중에 수없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는 자녀를 낳을 수 없게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종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자기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죠.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쳐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축복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고 믿으려면은 두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진실하다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한다고 믿으면은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고 믿으려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진실한 분이라고 먼저 믿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생각해 보십시오. 성품이 진실해도 능력이 없으면은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이루신다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믿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적이 없는 것,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절대적인 권능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진실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타난 모습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삶의 터전을 떠난 겁니다. 삶의 터전을 떠나면은 가문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당시로서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세상이나 자기 가문의 보호보다 더 믿은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모습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손을 주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기 부부가 자녀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종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주겠다 그러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은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항상 이렇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약해진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진 모습을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면은 먼저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철저히 믿은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믿음이 약해진 거죠. 자, 다음으로 하갈을 첩으로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은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75세 때였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고 아브라함은 그 75세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집을 떠났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는데 이때 나이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12장에서 75세고 16장에서 85세인데 15장은 몇 세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는데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종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믿음이 약해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또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음이 회복된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은 85세에 하갈을 첩으로 얻었습니다. 이건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손을 얻으려고 그런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지 못한 겁니다. 아니면 철저히 믿지 못한 것이나 혹은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후손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첩을 통해서 얻어도 되는 것으로 착각했거나 어쨌든 온전하고 굳건한 믿음은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 후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많은 후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할례 계약까지 맺어주십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진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시고 이름도 바꿔주시고 할례 계약까지 맺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욱 바르고 굳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18장에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때도 99세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후손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또 자기 아내가 절대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들을 낳을 때까지 100세가 될 때까지 계속 이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로마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 그리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성품을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강해지지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충만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이 새로 말씀해 주시고 새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져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는 다시 찾아와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떨 때는 이름도 바꿔주시고 어떨 때는 할례의 계약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소망을 다 이루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실하신 분입니다. 절대적인 권능도 가지셨지만 동시에 이렇게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이삭을 바쳤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 주셔서 결국은 순양을 바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만은 완전히 이삭을 바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이삭을 제사로 바치고 이삭을 죽이면은 이삭이 죽으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산됩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진실함과 약속을 지키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만일 이삭을 죽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서라도 약속을 지키신다고 믿은 겁니다. 정말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소망을 이루고 또 우리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믿음을 지키면은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을 지키면은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렇게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면은 이렇게 놀라운 축복과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4장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실제로 그렇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부터 부활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에서 경험한 적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믿을 수 없는 것은 믿지 않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 경험을 믿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세상을 믿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세상만 믿는다면 내가 경험한 세상만 믿는 믿음으로는 내가 경험한 세상에서밖에 못 삽니다. 그 이상한 것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과 영생과 축복은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경험한 것을 넘어서서 내가 믿을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내가 경험한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는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생에서 진정한 평안과
바르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세상에서는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느 성도님이 자기가 부족한 것 때문에 늘 부끄럽고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항상 안타까움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분은 그냥 회개의 기도를 항상 가장 많이 드렸다 그럽니다. 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이렇게 부족해도 사랑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금방 그 생각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에 다 묻혀버렸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진정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염려하던 마음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봐 하던 걱정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냥 감사와 평안이 가득해졌습니다. 이게 내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훌륭한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세상은 잘난 사람만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된 다음에 훌륭한 성도가 되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경험이고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죄인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이런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참된 평안과 구원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해지면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믿음이 다 약해져 버렸을 때, 다 흩어져 버렸을 때 또다시 찾아가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도 또다시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반드시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 겁니다. 우리는 요즘 교회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몹시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주일 예배를 교회에 나와서 함께 주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교회 예배를 희생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내 경험이나 내 관습만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장소를 보시지 않습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 예배도 기쁘게 받으십니다. 어쩌면 교회 와서 마음 편하게 드리는 예배보다 가정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더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잖아요. 우리 삶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가 형식을 갖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삶이 고달파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고난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토대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세상에서는 거짓말 좀 하며 살아야 되잖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서 나온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면은 세상에서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경험입니다. 사실 주님의 뜻이라면은 우리는 고난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면 망할 거라고 하는 것은 세상 생각입니다. 세상 경험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영적인 은혜와 축복은 물론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믿는 것은 세상에서 경험한 것만 믿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해본 적이 없는 것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는 위대한 소망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해본 것만 믿는 것은 내가 해본 것밖에 이루지 못하겠다는 뜻이고, 그것은 위대한 소망이 아닌 겁니다. 그런 믿음에는 위대한 소망은 없고, 기껏 세상에서 내가 해봤던, 세상에서 계속 경험하게 되는 세상의 쾌락 정도만 바라보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무가치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세상에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며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영생을 얻는 축복,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며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축복, 하나님의 보호 속에 평안을 누리는 축복,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축복까지 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소망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 소망을 믿을 때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나의 경험만 믿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의지하며 거기서 늘 새 힘을 얻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아가며 영생의 길을 갈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타락하여 고통과 죄악과 파멸의 길을 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과 축복과 영생의 길을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생과 구원의 축복은 이 세상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한 것만 믿다가는 하나님의 참된 소망과 구원과 축복을 믿을 수 없게 되고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바르고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시오니 우리들에게 아브라함보다도 더욱 바르고 굳건한 믿음, 그리스도 안에 살며 성령의 역사 속에 사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경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붙들어 주심 속에 세상의 모든 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을 다 믿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세상에 진정한 구원과 축복을 전해주는 복된 성도로 살도록 우리 모두를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주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순서에 따라 적은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물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주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함께 바치며 이 물질을 바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서 좋은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해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에는 주님의 은혜와 권능과 축복이 충만히 임하여 더 능력 있게 주님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며 좋은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주셔서 이 고난의 기간이 우리들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삶이 변하는 기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나라가 더욱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또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세상에 주님의 권능과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고난도 유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회복되고 평강을 누리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를 이 질병에서 지켜주셔서 세상에 더욱 큰 유익과 덕을 끼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또 우리는 특별히 요한복음 필사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필사를 통해서도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하셀의 입교 예식이 예정되어 있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25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5일 수요일까지 전화로 신청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전화로 신청해 주시고 현재 교육 계획은 3월 28일과 4월 4일 두 번 다 토요일입니다. 오후 3시에 세미나실에서 교육이 있을 예정이고 문답은 4월 4일 토요일 오후 4시에 문답이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코로나 피해 구호 헌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22일 다음 주일까지 교회 계좌로 송금해 주시고 송금하실 때 송금자 이름 옆에 코로나라고 기록해 주셔서 구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인 헌금은 총회를 통해서 코로나 피해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돕는 데 사용하게 될 겁니다. 교미 교육자 소식입니다. 안홍준 은퇴 집사님, 이상실 은퇴 원사님 가정 회기 힐스테이트로 이사하셨습니다. 또 장희수 장로님 성경 이천도 운동에 동참하셨습니다. 코로나19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데 교회에서 정해지는 대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상황을 보며 기도하며 당회에서 의논하고 있습니다. 변동이 있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께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과 교육자실은 근무합니다. 어려운 일이나 의논할 일이 있거나 할 때는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오전 8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고 소수 담당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영상으로 오전 11시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기도에도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드립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주일 설교 부분에 있고 그 다음에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기도에는 특별 집회 부분에 홈페이지에서 있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부서별로 따로 영상과 자료를 통해서 드리게 됩니다. 새벽 기도에는 홈페이지의 말씀 묵상 자료를 이용해서 개인적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의 홈페이지 자료는 말씀 묵상 홈페이지 말씀 묵상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구역 모임은 구역별로 카톡방을 통해서 가지시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매일 저녁 9시에
코로나19 퇴치와 교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게 됩니다. 자, 이제 주보 가운데 있는 코이노니아란을 잠깐 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사진과 우리 성도님들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진과 또 성경 필사하는 성도님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금주의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속에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잘 섬기게 하소서. 둘,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위대한 소망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소서. 넷, 코로나19 등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치유와 건강의 축복을 내려주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 반드시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피조물인 세상과 전혀 다른 창조주이십니다. 절대적인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극진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고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소망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끼쳐주며 여러분 자신도 큰 상급을 받는 귀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충만히 베풀어 주시며 위대한 소망을 약속해 주시고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굳게 믿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세상의 모든 악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대한 소망을 꼭 이루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들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상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